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최고의 이 집중과 관심을 가지고 듣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2장 1절에 보면 we must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어 알고 있는 것 중에 주의해라, 집중해라 그럴 때 pay attention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 pay attention 이러한 말씀을 쓰는과 동시에 we must pay the most careful attention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절대로 허투루 듣지 말고 주의해서 pay attention해서 들어야 되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the most careful 가장 크게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것이 이 히브리서 2장 1절에 나오는 귀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한쪽 귀로 듣고 금세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의심이 생깁니다. 또 의심이 생기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은 영어를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쓰고 있어요. We must pay the most careful attention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의 책인 이 두루마리를 줍니다. 근데 단순히 주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너 두루마리를 먹어라. 네 입에서 이같이 달지 모르지만 네 배에서는 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0장에도 보면은 심센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 들어있는 두루마리 책을 손에 들었어요. 그걸 갖다가 사도 요한한테 주면서 사도 요한에게 너 그것을 먹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 책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먹죠. 그래가지고 하는 말씀이 뭐냐?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연달아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는 말씀이 우리 몸에 살이 되고 뼈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냐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라고 나오잖아요. 일정한 기간 동안 이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때가 됐을 때 부자도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죽게 되고 이 앞에서 가난하게 살던 나사로도 죽게 됐습니다. 죽은 뒤에 상황은 좀 달라졌어요. 부자는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가난하게 이 세상에 살았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서 이 아브라함 이같이 믿음의 조상 품에 안기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근데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옥에는 항상 세 가지 특징이 따르잖아요. 그 고통이 끝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no end, 고통이 끝날 줄 모른다. no end. 두 번째는 지옥은 고통스러워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길이 없어요. no exit, 도망갈 길이 없다. 세 번째는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지만은 죽지를 못해요. 죽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no die. 그래서 지옥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고통이 끊이지 않는 no end, 탈출할 수 없는 no exit, 죽어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지옥이다. 그래서 no die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부자가 이러한 고통 속에서 지내면서 얼핏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나는 하나님 무시하고 또 내세를 무시하고 이웃을 무시하다가 이 지옥불에 떨어졌지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형제 5명은 나와 똑같이 이같이 지옥불에 떨어져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브라함 부탁합니다. 아브라함님,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는 내 형제들이 다 압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한테
좀 예수님 믿게 하고 이 지역벌에 오지 않도록 가서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 모세와 엘리야 하면은 모세는 율법서를 가르치고 엘리야는 예언서를 가르칩니다. 너희 가운데 성경책이 있지 않냐, 성경책이. 너희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들어도 안 믿으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서 전도한다 할지라도 전도가 안 된다, 믿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에요. 아무리 우리 앞에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이 막 일어나고 그것을 많이 체험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거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귀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로 이 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갑니다. 그때 루스드라는 곳에, 지금 터키 지역이거든요. 루스드라는 뭐 코냐 이쪽의 지역의 루스드라 지역입니다. 근데 루스드라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이처럼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 남은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사람이 열심히 듣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느낄 정도로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어떤 감동이 왔냐면 이 남은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가 계단에 내려가서 그 남은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남은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 걷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있게 듣는다는 것은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옵니다.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는 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느 임금님께서 이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전에 혹은 1년 전에 이 자기 아들 장가가는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나라의 고관 대작들에게 초청장을 다 보냈어요. 내 아들이 6개월 뒤에 아무 날 아무 시에 아무 장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데 나는 고관 대작들 당신들을 초대하고 싶소. 고관 대작들이 그 초청장을 받아보고 다 가겠다 그랬어요. 다 한결같이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날짜가 가까웁니다. 한 보름 전에 컨펌 확인하느라고 이 임금이 또다시 오겠다고 수락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날에 오실 수 있습니까? 근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이 안 오겠다는 거야. 이런저런 일 때문에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임금이 당황이 된 거죠. 임금이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나가서 말이야. 바깥에 나가서 길가에 있던 사람들, 평민들 또는 뭐 우리나라에서 별로 잘 살지 못하고 천대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 내 결혼식에 오라고 초청장을 돌려라. 그랬더니 평민들하고 별로 지위가 높지 않은 낮은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으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나도 왕의 이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초청장을 받았다.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다 참여하겠다고 해서 이같이 결혼식장이 차고도 넘쳤어요. 꽉 찼어요. 임금은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초대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임금이 이제 다니는 거죠. 아이고,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셔서 영광입니다. 다 일일이 다니면서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결혼식에는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을 왕이 초청장에게 같이 보내요. 그러니까 초청받은 사람은 왕이 보낸 옷을 안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왕은 초청장과 함께 그 결혼식에 입고 들어올 예복을 같이 다 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왕이 보낸 예복을 입고 이 결혼식장에 다 참여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명은 예복을 안 입고 참여한 거야. 그러니까 왕이, 아니 당신은 내가 보낸 예복을 못 받았어.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왜 당신은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유를 대답해야 되는데 아무 대답 안 해요. 입은 있지만은 말은 안 하더라. 유구무원이요. 그러니까 임금이 굉장히 노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사람이 바깥에 내어 쫓기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몇 가지 짚어볼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하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짚어볼 게 있다고요. 첫째는 이 사람이 왜 예복을 안 입었습니까? 예복을 안 입은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이유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다 예복 입었는데 그 사람만 예복을 안 입었어? 예복을 안 입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말이지. 간단한 거예요. 입기 싫어서 안 입은 거야. 뭐 그렇게 복잡할 게 없다고. 입기 싫어서 안 입은 거야. 안 입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불순종이라. 입으라 그랬는데 안 입은 것 자체가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정말 주옥 같은 장이죠.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나오는 이런 산상수훈이 나온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이 5장, 6장, 7장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금식기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주옥 같은 가르침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근데 이 7장을 끝내면서 7장 24절로부터 결론을 보면은 아주 결론은 간단해요. 우리 예수님이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딱 결론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으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폭풍아 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가 준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면 그 집은 무너져 버리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다. 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건 딱 하나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뭐예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까? 너 정말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럼 네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 넘겨주고 나를 따르라. 하늘나라에 네 부하가 클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불순종해서 갚버린 거야.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린 거야. 불순종한 거라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불순종한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사람 마음속에 임금이 결혼식 오라 그러면 오른가름 끝나지 무슨 예복을 입으라 그러고 말이지 귀찮게 그래? 임금의 말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뭐 임금이 오라면 오고 뭐 그럼 되지 뭐. 예복까지 꼭 내가 입어야 돼. 예복 입고 나가는 결혼식 오는 사람 보고 참 한심하다. 뭐 그것까지 다 순종하냐? 아, 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옷 입고 하면 안 돼? 이런 오만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 주면 좋지 말이지. 거기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왜 못 먹게? 먹으면 안 돼? 왜 그걸 못 먹게 하십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항이 좀 있단 말이죠. 왜 꼭 주일은 꼭 지켜야 돼? 주일날 놀러 가면 안 돼? 왜 주일날 꼭 지키라 그래? 이런 반감이 있다고요. 좀 오만한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좀 부정하고 싶고,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어떤 오만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요한계시록에 루시퍼를 비롯한 이 천사장들이었다가 이 무저갱으로 쫓겨난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 뭐야? 하나님, 나도 하나님 되면 안 돼? 이런 어떤 도전이 거기 있어요. 그것이 바로 루시퍼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빛을 발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다 예복을 입고 와서 다 질서 정연하게 예복을 입었어요. 근데 그 사람 혼자 예복을 안 입어서 질서를 깨트리는 거야. 항상 오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이같이 코스모스, 평화로운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항상 오만한 마음 가지고 대적하는 마음 가지고 이같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카오스, 어지럽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합니다. 이 예복 입지 않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오만한 마음이에요. 오만한 마음. 첫째는 불순종이에요. 두 번째는 오만한 마음이에요. 세 번째 보면은 제가 일부러 마태복음 22장의 전체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은 예복 입지 않은 자는 처음에 초청받지 못한 자예요. 처음에 초청받지 못한 자가 나중에 초청받아서 이 결혼식장에 오게 된 거죠.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죠. 여러분들 할례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할례 안 받았잖아. 무할례 아니야. 여러분들이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적 있어요? 안 받았지. 여러분들 율법이 없는 자였어.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언약을 받은 게 있어? 당신들 언약 받지 않았잖아. 당신들 천지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을 알았어? 근데 당신들 과거에는 몰랐잖아. 당신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잖아. 당신들은 이방인이요, 무할례당이요, 율법이 없는 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약속에 대해서 외인들인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초청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 13절에 우리가 이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 두 번째 초청받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도 감사한 마음으로 임금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 왜 예복이 중요한가? 왜 예복이 중요한가?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같이 하늘나라가 보여져요.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앞에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 바지를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퍼져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둘레 24 장로님들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사도 요한, 즉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한테 찾아가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뇨?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장로님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전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지. 이 수많은 흰옷 입은 자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으며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사도 요한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난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물어본 장로님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이 주신 흰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흰 옷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깨끗이 씻겨진 사람이야. 이 흰 옷은 뭘 의미하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야. 죄악과 싸워서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이 흰 옷은 뭐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 참여할 때 입은 옷이에요. 로마가 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끝내고 전쟁에 승리한 장수는 흰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리고 로마시에 입성하는 거예요. 흰 옷은 승리를 의미하는 게 흰 옷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예복을 입는다,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른다는 증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고 거룩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가 입고 있는 예복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 예복을 입어야죠. 그것을 우리가 자랑해야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시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는 거룩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당연히 이 옷을 입고 저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죠. 그래서 예복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 고백과 예복이 없는 예복에 입지 않은 자는 예수님은 바꿔둬도인데 그래서 내어 쫓은 거죠.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시는 흰 예복을 다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순종이 있어요. 오만한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겸손함이 있어요.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감사함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순종하시고 겸손하시고 감사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예복을 입으시고 승리하시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